이 되었고, 나오미는 미련한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육간의 금수와 넷에 복받지 못하는 재앙을 받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누가 선택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나오미의 가족들이 네 식구였잖아요.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리고 나오미 본인이고, 큰아들이 말론과 둘째 아들이 기련이잖아요. 큰 자부가 오르바고 둘째 자부가 룻이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을 때 네 식구였지만 모압에 가가진 6식구였지만 남자 셋이 죽음을 인해 가지고 그 여자 과부 셋만 남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딱한 그저 이 사정이 임하게 되어진 것은 그 선택,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삶을 선택해 나아갔더라고 하면 행복했을 것을,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깟 흉년, 하나님보다 그깟 흉년을 더 크게 여긴 나머지 흉년 따라 모압으로 가는 선택, 자기가 함을 인해 가지고 낭패를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룻기와 이어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말씀 보게 되어지겠는데, 사무엘 상에서 한 왕을 소개를 해요.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한 왕을 또 소개를 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사무엘서에서 두 왕을 소개를 하는데, 이 세상 나라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어요. 세상 나라 왕과 하늘나라 왕, 공중권세 잡은 왕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은 왕, 두 종류의 왕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왕으로다가 구별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기로는 그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3월 9일이 무엇하는 날이에요?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1번이요 2번이요 말하지는 맙시다. 본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그런데 누구는 꼭 누구 같고 사울 같고 또 누구는 다윗 같다,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이 되어지면 선택하기가 좋은데, 도토리 키재기라 도낀 게 끼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좋은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면서 주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것은 9일날 여러분들이 자유의지 가운데 할 일이고, 왕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왕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사울 왕과 같은 왕이 있고 또 다윗과 같은 왕이 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잠깐 비교한다고 하면, 사울은 악한 왕이고 다윗은 선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보십시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어디서 한 말이냐면 엔게디 그 광야에서 한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가 하면, 사실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장인 어른과 사위, 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 나빠. 왕인 자기는 천천으로 얘기하고 그저 이 꼬맹이 다윗은 만만으로다가 그저 칭송을 하니까, 그래서 정적으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 가지고 엔게디 광야까지 가지고 지금 동굴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그때에 사울이 바알을 가리러, 그 개역 개정에는 뒤를 보려고, 그러니까 무슨 볼일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굴에 들어온 그 사울을 다윗이 한 칼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저 이 볼일 보고서 나간 다음에 뒤따라 나가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악심이 있었으면 왕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겠느냐고. 그러면서 한 말이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때요? 악한 왕인 반면에 다윗은 선한 왕인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13절 말씀 같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악한 왕이고 다윗은 선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린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그런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보십시다. 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그 16장 1절 보십시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다니. 버린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누구? 다윗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사울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허용되어진 그리하여 세워진 왕이 사울이고 이 사울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왕 되심에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할 백성들이 다른 왕을 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다가 모시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것이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구한 것은 그냥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새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룰 그런 왕으로다 다윗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 봅시다. 같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세워주셨어요. 허용을 했어. 그러나 허락은 아니요. 그 다음에 22절 40년 동안 이제 왕노릇 했는데 그 다음에 22절 같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 사울은 폐했어요. 인위적으로 세워진 왕은 폐했어. 하나님께서 허용한 왕은 폐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라는 거예요. 2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데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의 조상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이 다윗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차이뿐만 아니라 어떤 차이도 있는가 하면 사울은 악한 영이 임해 왕으로서 사리가 가득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은 왕으로 하나님을 기름 높여 찬양하면서 악령을 물리쳐. 와, 어떤 왕이 좋아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지요. 성경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은 하나님 부리시는 악한 영 누가 부리신다? 하나님이 부리신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의 그 적수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용하는,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악령이 들었는데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수금으로 찬양을 할 때에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에게 임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에게 그저 가까이 하는, 다가가는, 덤벼드는, 그저 역사하는 악한 영은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6장 13절 말씀 보면 같이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잔잔하게 미미하게 작게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있어져야 돼요? 큰 감동으로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울 왕이냐 다윗 왕이냐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뽑을 1번이냐 2번이냐 뭐 3번 4번 서부터 뭐 14명인가 이렇게 되어집니다만은 그 중에는 뭐 돈 많이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수막 보니까 구미가 댕기긴 댕기는데, 그런데 아무튼 1번이냐 2번이냐 돈 많이 준다는 사람을 찍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3월 9일에 선택할 때에는 그것은 참고를 해야 돼요. 사울 같은 요소가 많으냐 다윗과 같은 요소가 많으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토리 키재기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물에게 선택을 해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람으로서 왕노로서 대통령 역할 사명을 감당할 거니까 그것은 참고하실 일이고, 사실 두 종류의 왕이 있다.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왕이 사실은 세상 나라 왕을 두고 말하기보다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왕이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 어떻게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기 전 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기 전에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 하면 구습을 따른다는 구습이 무엇인가 하면 믿기 전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 누렸던 삶, 내 생각 내 방법 동원해가지고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뭐 자타를 괴롭게 하는,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삶, 불행하게 했던 이런 삶을 살았던 삶, 이런 삶을 따르는 것을 구습을 따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 죄악의 습관들을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썩을 그런 구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옛사람인데 옛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고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또 한 사람이 24절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또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내 안에 있고, 그 두 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마침 내 안에 그 왕자가 하나가 있어요. 마음의 왕자가 하나가 있어. 그 왕자의
옛사람이 왕으로다가 앉아서 왕의 권세를 누리느냐? 그러면 사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왕으로 앉으면 다윗과 같은 새 사람이 왕으로 앉아서 그저 군림하느냐? 그러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누구를 왕으로다가 모시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사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왕이 되려면 누굴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옛사람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 사울 그 성향을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을 해요. 그리고 무력을 동원해 살기가 등등해 명예와 권세를 위해 권력을 남용해 가족과 이웃들을 삶맛을 잃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을 보세요. 특별히 사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을까요? 귀중히 여겼을까요? 자주 예배드렸을까요? 뜸하게 예배드렸을까요?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4장 35절 같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왕이 된 지가 몇 년인데 이제 처음 제단을 처음 제단 쌓는 그 이후로다가 제단 쌓았다는 말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있는지 없는지 더 자세히 살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아주 인색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우리 마음에 사울과 같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오늘도 예배 드리러 시간 맞춰 오는데, 그저 코로나 감염자는 20만 명이 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저 핑계 삼아 깨를 부리면서 가지 말까? 실시간으로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말까? 그러면서 유혹하는 자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것이 옛사람입니까? 그게 새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그 요소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요소입니까? 그러니까 예배 소홀히 여기는 그 요소는 옛사람의 요소다. 사울 왕이 왕 노릇하는 것과 같은 요소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 13장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보겠는데, 9절 같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하노매. 지금 어디하고 싸우게 되었는가 하면 아말렉과 싸움을 싸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아갈 때에 전쟁의 그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하고 나가야 돼? 예배드리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래 동안 기다려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자.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되도록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예배는 누가 집례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왕은 예배 집례할 권한이 없는데 자기가 예배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잘못이에요? 사울 왕이 잘못이에요? 사울이 잘못이에요. 지금 이래가 다 지난 것이 아니에요. 이래 되는 날 마지막 날을 맞이했을 뿐이지. 그런데 사울은 월권을 한 거예요. 아이고 11시가 다 됐는데 보니까는 10분 전인데 5분 전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러 오지를 않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체되도록 기다려야 돼요? 부장로님이 나와서 예배 인도해야 돼요? 근데 예배를 시간을, 그래서 그 실수를 할까봐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예배 인도하러 오기를 1시간 전에 오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오늘도 그리 1시간 20분 전에 왔나? 그래가지고선 꼭 미리미리 와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실수를 하면 이런 누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된가 하면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아니에요. 이래를 기다리라 그랬으면 이래 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지. 그런데 이래 되는 날 마지막 날까지 안 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월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집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무엇한 것이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없이 여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뻐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타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행복하게 하지를 못하고. 사무엘하 1장 12절 봅시다. 자타를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같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고 요나단도 죽고 칼 맡은 자도 죽고 그 군인들이 많이 죽고 백성들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왕노릇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가정만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백성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왕이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보십시다. 같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로 나의 왕으로다 삼고 그분만을 왕으로다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의지의뢰해야 합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만 왕으로다가 우리가 왕자에 모셔야 돼요. 그러지 않냐고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나의 마음의 왕자예요. 왕으로 좌정하고 있으면서 나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며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다가 세울 수 있도록 요구해서 세움받은 것은 누구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진실한 왕, 완전한 왕, 전지전능하신 왕, 그 왕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행복인데 그 왕을 버리고 인위적인 그 방법을 통해가지고 사람 왕, 그저 무지무능한 왕을, 그저 죄인인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사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살라고 가르쳐 주지를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열심히 옛사람으로다가 사는지 몰라. 사울을 왕으로 삼고 사는지 몰라요. 예배만 딱 마치고 교회 현관만 나서 봐봐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의 왕자에 다윗을 왕으로다가 모시고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딱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마음의 왕자를 비우고 누구를 앉혀버려요. 다윗을 비키라고 하면서 옛사람의 사울을 왕으로다가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사울을 왕으로다가 모시고 사울이 원하는 대로, 사울이 원하는 것은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원하는 그 요구거든요. 그것 따라서 삶을 살다가 천부의 의지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해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서는 또 눈물 콧물찍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다가, 그리고 예배 마치고 또 나아가면 또 반복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깨는 있지 않겠나 하는 어림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고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그저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그 이성간의 그 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행적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저 이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우리들 속에 있는 다윗을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다가 모시자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의 요소가 바로 다윗과 같은 요소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하고는 특징이 다르잖아요. 자,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다윗은 무엇을 잘합니까? 사사건건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고 응답대로 다 행해. 그래 특히 전장에 나아갈 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백전백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백전백승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로 그 신앙생활로 이야기하면 전도를 백전백승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맞는 그 비유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다윗은 무엇을 전해요? 찬양을 또 얼마나 줄게 했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도 성경 구절 봤잖아요. 수금 켜면서 찬양을 하며 사울에게 들렸던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무엇했다고요?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떠나갔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 다윗의 찬양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백하기를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한 거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막 하고 싶은 요소는 다윗의 요소예요. 기도를 부르짖어 간절히 하고 싶은 요소는 다윗의 요소예요. 새 사람은 이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요소를 사모해.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기회만 있으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장소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시로 다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또 기가 막히게 무엇을 한 왕입니까? 사실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붙여서 이야기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구비한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그 재료를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솔로몬은 그냥 재료 가지고 뚝딱뚝딱 건물만 지었을 뿐이. 그러니까 준비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혈통에서 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받은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다윗의 이름이 들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에 많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 성군으로 다 인정을 받아요. 가장 어진 왕으로다가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왕자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랬을 때에 내 마음의 왕자의 새 사람을 왕으로다가 좌정하게 할 때에 새 사람은요 겸손해요. 옛사람은 교만해. 그래서 옛사람은 마음의 왕자에 앉으라 그러면 얼른 뛰어 올라가 앉아. 그런데 새 사람은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양을 해. 사양을 하고 나는 거기 앉을 자격 없습니다. 나의 은혜는 내가 된 것은, 내가 왕이 된 것은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양보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를 해. 그리고는 보호자 밑에 내려 앉아가지고 왕 되신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하고, 드리라고 하는 대로 드리고, 헌신하라고 하는 대로 헌신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기도하라는 대로 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의 삶을 삶의 그 모습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왜? 주님의 이름으로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왕 노릇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사건 문제들을, 사탄의 역사를, 악인들의 역사를 물리치는 거예요.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회방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저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만약 넘어뜨린다고 하면, 자빠지게 한다고 하면, 실패하게 한다고 하면, 손해보게 한다고 하면 누가 손해보는 건데? 예수님이 그리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성공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누구로 사는 거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모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을 때의 진정한 승리 성공이 주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누구는 죽여야 돼. 옛사람은 죽여야 돼. 옛사람은 처복종시켜야 돼. 철저하게 처복종시키고 죽여야 돼. 옛사람 죽인다고 해야지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의 요소들, 사탄의 역사의 그 성향들을 그저 멀리하는 거, 빼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대신에 처복종시킨, 죽인, 그저 이 빼버린 그만큼 새 자기는 성장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마귀를 닮은 모습은 자꾸만 희미해지고 미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선명해지고 크게 드러나 보이는 이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무엇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옛사람은 죄와 짝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 짝하고 있는 요소거든요.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살게 한 것? 새 사람을 살게 한 건데, 새 사람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남은 시간도,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도, 남은 평생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새 사람으로 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왕자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예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 노릇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서 죄악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저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뜻인데, 왕으로 모셨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인도를, 이끌림을,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의지의리하고 살았어야 할 것을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선택을 하여 모압으로 간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선택한 그 선택 따라 영육간의 금수안에서 복받은 것을 보는데, 이러한 말씀과 연결되어져 오늘 말씀에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 나라에도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도토리 키재기로 그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사울왕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요소가 있어온데, 옛사람과 새사람이온데, 옛사람과 새사람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저희 속에 있는 새사람을 죽게 하려고
대신 죽어주셨사온즉 예수 믿는 자로서 옛사람은 죽은 자로 여기게 하옵소서. 하옵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인해 새 사람을 살게 하셨사온즉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왕 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은혜 축복을 부어주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저희들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십니다.